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예수 만남을 모르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다 하겠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나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전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놀면서 방학 숙제가 밀린 것을 걱정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과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 걱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걱정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 환하게 웃으며 어떤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삶이 바뀌었지요. 자연스레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웠던 생각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문제를 알았다는 사실에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상태, 오늘 우리에게 없는 일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만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예수를 만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바는 예를 들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니 어떤 성도가 예수를 만났고 그때부터 변화했다는 말을 들을 때 즉시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오늘 변화하여 이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던가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작아서 놓친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의 기억을 더듬을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마저 잊어버린 그 작은 만남이 그것도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과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 만남이 자기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난 사실이 있느냐? 사실 여부에 집착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자신이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질문과 대답이었을까? 어쩌면 진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보상 심리는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변합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단언코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주위에 주를 믿고 주를 만나고 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예수님 제자가 되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입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바꿉시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들은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심한 대입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동일하게 고침받은 예수님을 만났던 10문둥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9문둥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한 사람만 변하여 예수께 와서 경배한 것입니까? 왜 나머지 9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핵심은 과연 만남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형제로 만나 평생을 함께했던 그의 형제와 누이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확실히 예수를 만난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변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 중에 누구는 변했고 만난 사람 중에 누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님을 만나 변했습니까? 우리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만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자신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엉뚱한 만남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오늘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나의 삶이 변하지 않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의문 부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으니 그렇다면 만남의 본질이 무엇일까? 만남의 본질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만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과 이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러니까 만나는 것 아닙니까? 계신 것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와 동의어라는 뜻이지요. 성경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복음 1장처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은 체감이 약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게 생각되어서 체감상 동의어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믿는다는 사실이 버림을 받지 않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남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면 체감이 약하지만 만남이라고 하면 강하기 때문에
이 만남이란 과연 변화케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만남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만났는가 지금 알기 위해서 이 본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만남의 본질 또한 믿음의 본질과 다르지 않지만 만남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 선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나가보시죠.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사실을 하나 알면 즉시 그것을 활용하고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 지금 대단히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과 그리고 아프리카, 사우디, 미국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지금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환경오염이 중요하다, 이 큰 재앙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즉시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주위에 알리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알기는 똑같이 아는데 자신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 환경오염에 대한 진실을 체험하거나 목격하기까지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도 삶을 그것 때문에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이 아토피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 그것을 몸으로 체험할 때 어떤 사람은 비로소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애를 쓰고 삶에 반영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것을 겪지 않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듣기만 해도 믿고 큰일이다 싶어서 이것을 내가 막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겠다, 환경운동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심각성을 말하면서도 일회용 제품들과 환경오염의 일들을 방치하면서 자기가 경험할 때 비로소 인식을 그 앞의 사람처럼 바꾸는 경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이는 자신이 아는 바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일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신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주 예수를 만난 후에도 이 사람은 믿는 자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예수를 믿는 경우에도 진심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저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교를 믿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슬을 했던 할머니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열심히여서 한번 믿은 후에는 재산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도 다 버렸던 그런 모습.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상에 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각하고 때로 여러 모양으로 또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믿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고 주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있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변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큰 질병이 생겨 정말 기도해야 될 자리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거나 어쨌든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야 믿음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마가가 해당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 삼촌과 복음 여행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온전히 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훗날에 그는 변하여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자가 되었고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다시 사역을 함께하게 되었지요. 자, 이런 마가도 예수님을 만났다 할 것이고 이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지요. 비록 처음부터 변한 사람이 있었고 뒤에 가서야 변한 사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형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시 주를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만남은 결단이었죠. 만남이 계기가 되어 결단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마가와 같은 유형은 부모가 어머니가 믿었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이니까요. 하지만 후일 다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느 시점에 주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된 유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 변했다 할 때 그 만남은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결단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 결단이 선 사람. 그래서 만난 후 변했다는 것은 진짜 만난 자체가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는 순간부터 주를 온전히 붙잡고 살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이는 믿지만 결단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주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만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 봤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질문에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게 결단이 만남인데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처음 믿자 말자 결단하고 살면서 그 삶을 바뀐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떤 이는 믿기는 하지만 결단한 삶이 없으니 약간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지라도 진정으로 결단하기까지 삶이 바뀌거나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결단에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지만 계기 자체, 만남도 계기일 뿐이요. 믿는 것도 계기일 뿐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계기일 뿐이요. 전도 당하는 것도 계기일 뿐이요. 그 계기에 바로 결단하는 사람과 어떤 큰 것에 의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문제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결단이 그럼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떤 이는 처음부터 주를 믿는 것으로 되는데 바울처럼요. 그리고 오늘날을 가만 보면 대부분 초신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다가 믿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이 큰 경우가 많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주를 믿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단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이는 믿음만으로는 결단하지 못하고 계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회나 무슨 사건이나 초자연적 역사 말이죠. 여기에 대부분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더러 약간의 초신자들도 처음 믿는 당대 신앙도 겨우 몇 사람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로 결단할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더러 일부는 결단은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출석할 때 약간의 체험 있으면서 나는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하거나,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일부 소수는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주를 막 뜨겁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결단하지 못한 자들에게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결단하는 성격이면 좋은데, 자기가 조그만 걸 한 개를 알아도 이야 이렇게 살아야겠다 붙드는 이런 성격이면 좋은데, 자기가 실감이 되기까지, 정말 체감하기까지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성격의 어떤 사람들, 결단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단하는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천재 2루의 계기와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죠. 마음이 걸린다든지, 죽을 만한 위험 상황에서 주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기에 대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났을 때 거기에서 그것이 확인되었을 뿐이지, 결단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었고,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 결단 방향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이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 자체, 신성, 그런 어떤 신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것이었죠. 확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삶이 오라. 이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로 바뀐 것이죠. 이 결단이 어려서부터 있었고, 하나를 배운 바에 거하면서 그것을 확신 있게 붙들고 그걸 위해 유대인으로서 핍박하기까지 행동했던 그 바울의 결단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결단이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리고서야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평소에 다이어트를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지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결단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나고도 주를 인정하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지 못했지요. 반면 베드로는 동생 야고보가 자기에게 와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결단하지 못해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어느 날 해변에서 주를 만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야 그것이 비로소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신적인 만남이 결단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적인 만남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도 마가나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것은 주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이라는 그 신비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겠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라는 그 신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그들의 결단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어떤 이는 작은 것을 주어도 반응하고 결단하지만, 어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큰 것에 비로소 반응하듯이 사람은 여러 모양의 신앙이 있고,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큰 것만으로 결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단이 인간적인 것에 속하는 것임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 이루의 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결단하지 못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계기에 대한 거예요. 일반적인 결단의 기회. 일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결단하지 못했다고 그냥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런 엉뚱한 천재일우의 계기, 그걸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만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체감이 덜 되니까 뭔가 그럴싸한 만남을 원인으로 내 변하지 못한 삶의 이유로 핑계대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결단을 누군가는 하는 것처럼 나도 하면 되는데, 원체 부모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와 같은 우리라서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을 미루고 말을 안 듣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천재일우의 기회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것을 변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는,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인간적인 것임을 알기에 일반적인 계기로 주님을 결단할 수 있는, 내 삶을 주님을 믿는 일에 결단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이나 훈련과 원리를 같이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젖어들고 익히고 반복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듣고 익히고 반복하는 것이지요. 주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는 동안 지식이 자라듯 신앙도 자라고, 훈련을 잘 받으면 능력이 성장하듯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더욱 변화되어 가는 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택함 받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나 결단하는 것은 내게 속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인간적인 거라면 인간적인 교육과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결단은 더 커져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는 틀림없이 이런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믿고 당신이 어떤 성향임을 이해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니야. 난 예수를 만나야 돼.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의 단계를 설정하여 노력하고 삶에 끊어야 할 것들에 대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반적인 그런 작은 결단들이 당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목사가 삶은 주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목사로서 설교만 준비하여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 만약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보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많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유형입니다. 평상시보다 그것이 더 느껴질 때면은 설교만 준비해서 강단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생각이 들면서 나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결단이 삶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위한 예배만 드리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예배만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주를 만나고 변한 어떤 이들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에게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를 만나기 위해 엉뚱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믿는 것이 주를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위해 기도원을 찾거나 금식할 수는 있겠지만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결단일 뿐이죠. 자신은 큰 계기가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유형임을 인정하신다면, 그런 분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을 교육과 훈련과 노력하는 아래로 밀어넣는 작은 의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작은 은혜들, 그리고 말씀을 보며 깨닫는 은혜들, 기도 가운데 받는 작은 응답들, 이런 것들 아래로 열심히 자기를 밀어넣을 때 그 은혜들이 작은 결단들의 계기가 됨을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예수님 만났다는 큰 의미, 비중, 충격,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래야만 내가 변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룟 유다가 증거합니다. 아니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고 결단하여 정진함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결단하지 못하는 유형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매일 작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을 위해 필요한 이런 작은 계기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 천재일우의 계기가 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돼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